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예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 이제 만찬석에서 제자들의 이제 그 모아놓고 이제 6월절에 죽으실 것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 새 계명, 옛 계명이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돌비에서 새겼던 그 말씀, 십계명입니다. 이런 율법이죠. 율법은 이제 공의로요. 그래서 새 계명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그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은 우리는 죽음이 와도 죽음이 두렵지 않고 언젠간 우리는 완전히 100% 죽을 텐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하지 않고 저 멀리 있다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사고로 병으로 늙어서 반드시 죽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관심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았다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러면 들어와 계시면 시간 지나면 열매를 보아서 그들을 안다고 했는데 시간 지나면 과일나무도 열매가 맺힐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열매를 보아서 그들을 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을 좋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사랑해라. 좋아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해라.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면 자기하고 성격이 비슷하고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하고 학벌이 비슷하고 살아가는 생활 정도가 비슷하고 그런 사람들끼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구원을 받았다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라. 그래서 야고보서는 신약의 자문이라고 하는데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행하라. 야고보서에 어느 집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고 부자가 들어왔어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부자에게 이리 오소서 여기 앉으십시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았다면 그것을 정말 믿음이 있다고 누가 그렇게 하겠냐. 그래서 나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나 보일 테니까 정말 너도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한번 내보여봐라.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았다면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과 서로 사랑하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대상,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 대상.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미워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인도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희생하는 것.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것.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건축자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 우리는 그 살아있는 산돌, 이제 그냥 기계에 넣어가지고 하나하나 찍어내 있는 그런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입니다. 이 살아있는 돌은 모난 부분들이 있잖아요. 돌은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난 부분을 정으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난 부분들이 하나하나 깎여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자기 성격대로, 자기 환경 배운 대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쭉 살아왔어요. 살아오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때로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처를 이제 받을 때 내가 정말 사랑을 한다면은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참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이제 아카페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부지간의 남녀지간의 이 사랑을 헬라어로 이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남녀 간의 애정이에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그런데 이 친구 간의 사랑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딱 누구 딱 생각나요? 다윗과 요나단.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임금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때 당시에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인데 아버지가 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했는데도 이 요나단은 다윗과 나이가 비슷하고 하니까 친구 삼아서 다윗을 정말 아버지를 통해서 계획 세워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끝까지 목숨까지 살려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친구 사귈 때도 우리는 정말 그런 친구들을 사귀어야 돼요. 친구들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고, 거짓말하면은 친구들하고는 멀어졌어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데, 사랑은 무조건 하고 참아주고 무조건 하고 내가 이해해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잘해줍니다. 이용하려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끼리 천국에서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정직하게. 그런데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랑한다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속상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마음이 상할 텐데, 그렇게 해서 전도되는 것 아니야. 그거는 위해 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했는데, 면책 그러면 얼굴면이잖아요.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권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 얘기하다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참아가면서 잘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배워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용을 하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간에 정직해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약속은 지켜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안 된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을 넓히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내용이 부도, 수도, 명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어요. 근데 거기에 덤으로 넓은 마음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태평양 같은 넓은 마음, 바다. 그러니까 이 바닷물이 없으면은 정화가 안 되잖아요. 바다가 하는 역할이 정화하는 작용인데 천국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 정화 안 해도 된다. 그래 그만큼 이제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넓으면은 이런 사람은 이래서 좋고 이런 사람은 이래서 좋고 이런 사람은 이래서 좋고 다 좋은데 어떤 데는 마음이 좁아지면은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많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좀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넓은 마음.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이 한없이 넓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좁을 수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마음이 넓힐 필요가 있다. 넓혀야 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계속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해야 된다. 그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그래서 사랑은 그냥 참는 거예요. 무조건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것. 다른 것 없어요. 참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데는 미워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참지 못하면은 결국은 갈랐습니다. 살아가다가 또 참지 못하면은 형제지간에도 가족 간에도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람 편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사랑한다 하면서 왜 내 말은 지키지 않냐?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갔냐?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마음의 표가 뭐냐? 베드로도 정말 너 나 사랑하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 마음 속까지 다 보시는 우리 주님. 그런데 사람은 그냥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6편 거기 우리가 암송하는 게 뭐예요?
신전의식,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그가 항상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아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 말은 사랑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은 옛날부터 사랑한다고 했는데 행동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해야지. 우리는 말하지 않는 사랑은 상대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은 정말 조심스럽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체 생활하는 데는 내가 양보하는 거잖아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면은 말은 안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우리는 배려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도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복장도 그러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자, 그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말은 사랑하는데 행동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모든 것을 다 품고 다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사랑.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곳이 있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데, 세상에 있으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연결시켜 놓고 믿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저 세상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이 말이에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못에 들어가라. 불못입니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은 이런데 나는 왜 이렇게 나는 행동이 안 바뀌지? 내 마음이 안 바뀌지? 나는 왜 이렇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내 고집대로 하고 싶지?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체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안 바뀌어요. 확실히 구원을 받아야 바뀝니다. 우리 같은 사람 누가 나를 개조시키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속에 죄성은 아직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은, 시간 지나면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때가 되면은 정말 후회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자, 그래서 우리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한 말씀에 이루었다. 이 말씀은 계명대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해라. 자기 몸이 한쪽이 아프면은 온 몸이 어떡합니까? 다른 지체가
손가락이 하나 다쳐도 하면서요 여기다가 약을 바르고 병원에 가고 약을 지어 먹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가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이 있어요.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고 도와줘야 돼요.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말 어려우면은요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도와줘야죠. 그런데 얼마든지 몸이 건강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안 도와줘야 돼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에게는 먹지도 말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저히 힘들어. 그런 사람은 우리가 살펴가지고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상대방이 그러면은 나도 그렇게 하면은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손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좀 까칠한 사람들도 사랑해라. 멀리하는 사람일수록 더 사랑해라. 사랑. 그래서 이제 요한 1서 이 내용에 보면은 사랑이에요. 사도 요한 마지막까지 살아 있으면서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 품에 기대 가지고 만찬석에서 기대에 있었어요.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게 눈짓을 한 거예요. 물어봐. 누가 팔지 물어봐.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떡 한 조각을 찍어가지고 다 넣어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했댔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 알았지만은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죄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참지 못하고 자기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팔아가지고 그 돈 은30 쓰지도 못하고 성전고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쓰지도 못했어요. 괴로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참아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참아주시지만은 그 사랑을 배척했을 때. 근데 사람들끼리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 에로서 사랑도 어느 날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참지 않으면은. 그래서 여기서 더 연결해야 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에 사랑하라 하니까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끝까지 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으면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모든 성도를 사랑하라. 성도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사랑해야 됩니다. 학생이든 노인이든 누구든 우리는 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참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정말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으면은 아직도 생명이 없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면은요,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면은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영생 얻었으면 언제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데 모여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자기의 모난 부분, 산돌이니까 모난 부분을 하나하나 우리가 벗겨가는 거예요. 부서져야 돼요. 더 많이 부서져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서져야 되고,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간에도 더 부서져야 되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더 부서져야 되고, 더 부서져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이해가 되고 자기가 용납이 되고 됐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이 되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없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모르고 죄만 짓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듣고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지금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셔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딱 보다가 갑자기 주님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새벽일지 닭이 울 때일지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는 준비를 잘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그런데 신령한 것도 준비를 하고 거기에 딱 초점 맞춰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